안녕하세요. 이 밤중에 하루 종일 일하시고 공부하러 오시는 게 대단하십니다. 저는 오늘 명상만 하러 아침에 봉은사 왔다가 점심 먹고 3번에 갔다가 다시 봉은사로 왔습니다. 예. 3번이 가깝습니다. 차로 가면 50분이면 가니까. 안 밀리는 시간에 왔다 갔다 해서 명상 지도자협회 이사회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어쨌든 봉은사 불교대학하고 인연이 돼서 이렇게 명상을 가지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 시간과 내일 2시간에 걸쳐서 명상에 대한 이해 강의를 좀 하고 그다음에 불교 명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는 내일 좀 더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나눠드려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명상의 이해는 좀 일반적인 이해에 좀 초점을 맞추고 명상의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쪽을 좀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는 능인대학원대학의 명상심리학과에 재직 중이고 학교 들어간 지 이제 4년, 이제 5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해통찰 명상원이라는 삼청동에 있는 명상원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밴드가 있고 카페가 있으니까 혹시 뭐 하고 있나 궁금하시면은 이 밴드 자해통찰 명상원이라고 찍어도 되고 이 메타사티라고 검색하시면은 밴드가 뜨니까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아마 의외로 건져가실 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공지사항에 보시면 제가 그동안 강의하고 여기저기서 했던 자료들을 제 서버에 올려놓고 그냥 무료로 다 카피 레프트 해가지고 다 다운받아가게 해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24시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강의 자료들 뭐 여러 가지 가져가시고요. 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얘기하시면은 뭐 저는 주는 걸 기쁨으로 삼는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현재 이쪽은 현직 경력상은 현직이고요. 학력은 뭐 철학과에서 공부하고 동경대 가서 인도 철학, 불교, 인도 불교를 공부하고 왔습니다. 박사는 아직 수료 상태이고 아마 금생에 논문을 못 쓸 것 같아서 별로 미련 없이 박사 학위는 그냥 안 쓰기로 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고 뭐 기본적으로는 위파사나하고 자해명상을 중심으로 해서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해서 저 스스로가 많이 명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개인적인 수행과 그 다음에 기업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명상 공동체하고 명상 나누는 일을 하면서 보내기도 시간이 없는데 학위 논문 쓰려고 시간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핑계로 논문 안 쓰고 있습니다. 다 제가 발표한 논문 다 합치면은 학위 논문 한 2개 정도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어떨 때는 뿌듯합니다. 박사학위 논문 쓴 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학위 논문 쓰고도 취직 못해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미안하게 생각해서 빨리 학교에서도 나오려고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책을 번역하거나 뭐 쓴 것들이 있고 뭐 필요하신 자료들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논문들도 제가 그 밴드에 들어오시면은 제 논문을 올려놓은 사이트들 이렇게 다 공개해 놨으니까 뭐 몇 편 쓰지 않고 뭐 그랬지만은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자료들이 될 겁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이 명상의 이해에서는 이런 책들을 자료로 해서 정리한 논문을 가지고서 좀 알기 쉽게 좀 정리한 것입니다. 서양의 명상이 알려진 게 본격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게 1970년대부터입니다. 한 40년, 50년 정도 됩니다. 한국에는 2000년대부터 시작했고 그러한 많은 연구 자료들이 이 명상의 생리적 심리적 효과라는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Effect of Meditation이라는 이 논문 자료에서 많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Meditation Classic and Contemporary Perspective라고 하는 이 책도 뭐 한 5, 60편 정도 실려 있나요? 1984년도에 나온 디인 샤피로하고 로저 월슈가 편집한 이 책.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한 이제
명상의 정신의학을 쓴 안도 오사무 박사, 이런 책들이 명상이란 무엇인가, 명상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뭐 이런 관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책들은 보시면 되고, 영어 자료도 뭐 여기 노에틱 오르그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자료들 볼 수 있고, 이 책도 있으니까 공부하시고 싶으면 얘기하셔요. 예. 파일이 있으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명상을 이렇게 활발하게 연구한 데에는 명상이 동양에서 유행을 해왔고 한 2, 3천 년 동안 유행을 해왔고 서양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그 의료진들이 명상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의료적인 관점에서 명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리고 명상이 폭발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한 게 90년대부터 들어서 명상의 과학적인 효과가 입증되면서부터 쭉 퍼져서 2000년대 들어와서는 뭐 명상을 모르면 약간 지성인이 아닌 듯이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풍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물론 요가 같은 수행도 명상의 일종으로 생각을 하니까 광범위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데 스트레스 공화국 생존법이라는 뭐 주간 동아의 타이틀 그런 제목이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뉴스위크에 마음을 챙겨야 건강하다라는 타이틀의 우리말 편집본이지만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 오브 메디테이션은 2010년도에 아마 이게 나왔을 겁니다. 이거는 2015년도, 16년도쯤 나왔고 타임지의 이 표지를 장식할 정도로 명상에 대한 관심들이 서양에서 점점점 더 고조되고 그렇게 지금 더 많이 연구하고 있고 해마다 수천 편의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논문들이. 하여간 그 사람들은 뭐 작은 거 하나라도 과학적으로, 임상적으로 또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밝혀내는 데는 아주 그냥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서 동양 사람들은 잘 따라하기가 어려운 그런 연구 성과들을 내놓습니다. 뭐 서양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연구지만은 꼭 서양인들만 중심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한테 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활발히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명상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이게 마인드풀 레볼루션이라는 거, 마음챙김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혁명이라는 말을 쓴 것은 나중에 이제 이완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뒤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하버트 벤슨이라고 하버드대 심장과 의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완 반응이라고 하는 명상 훈련을 하면은 유전자 레벨에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유전자가 감소한다.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은 유전자 레벨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유전자가 바뀐다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팔자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팔자가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우리 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DNA 구조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DNA 구조에서 이렇게 밝혀낸 거지만은 뇌의 시냅시스나 뇌의 영역을 연구한 거, fMRI나 뭐 여러 가지 뇌파를 통해서 연구한 것은 오래됐습니다. 뭐 한 20여 년 됐고 그 전에 훨씬 전부터 연구를 한 업적이 있고 그래서 명상을 오래 한 사람들은 뇌 구조도 달라져 있습니다. 안 해도 달라집니다. 안 하고 달라지는 것은 나쁜 쪽으로 가는데 해서 달라지는 건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뇌가 가만히 있으면은 뇌 세포는 뭐 더 늘어나지는 않는데 시냅시스는 쓴 만큼 이렇게 견고하게 생겨납니다. 더 많이 이렇게 연결되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명상을 많이 한 사람들은 회백질이 증가하고 뇌의 시냅시스 연결 구조들이 탄탄하게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뇌가 건강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명상하시면은 효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신체적인 여러 가지 증상들의 호전도 많이 나타나니까 열심히 명상하셔서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몸도 건강하게 하는
그런 효과들을 보시고요. 그 많은 연구들에 대한 일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하시기를 몸이 건강한 사람은 간혹가다 있을 수 있다. 평생을 아프지 않고 사는 사람. 어떤 분들 만나면 자기는 병원에 간 적 없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 아파도 집에 있으면 병원에 안 가도 되겠지만 병원에 안 갈 정도로 이렇게 아프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몸이 타고나게 건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꼭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오래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건강한 분들이 있는데 부처님 말씀에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라한을 제외하고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아라한이 돼야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내가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은 아직은 할 공부가 남았다. 이렇게. 아직은 닦아야 될 마음이 마음의 번뇌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건강하게 생각하십시오. 아직 할 일이 있구나. 그것을 불교에서는 아라한들을 무학이라고 합니다. 무학. 아세카라고 해서 더 이상 배우고 닦을 일이 없는 분. 배우고 닦아야 할 것이 없는 분. 남아있지 않은 분. 무학은 배운 것이 없다가 아니라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쓰는 말하고 반대말이에요. 닦아야 할 것, 배울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근데 유학이라고 하는 뜻은 아직 닦아야 할 것이 남아있지만은 그래도 성자의 대열에 들어간 분을 유학이라고 합니다. 세카라고 해요. 이분들은 더 닦아서 없애버려야 될 번뇌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직 스트레스가 남아있는 겁니다. 아라한 과가 되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우리들은 범부입니다. 당연히 배울 것이 많이 있고 닦아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부의 입장에서 우리 마음의 내면에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러한 이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그러한 훈련으로서 명상이 각광을 받고 있다. 명상은 자전거 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자전거 어렸을 때 한번 배우면은 나이가 들어서 타도 자전거 타실 수 있죠. 비틀대지도 않습니다. 바로 타고 그냥 균형 잡고 갑니다. 명상도 한번 제대로 배워놓으면은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성비가 아주 좋은 그러한 마음 치유 방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진하게 해야 됩니다. 진하게 한다는 말은 제 기준은 최소한 한 달, 좀 길게는 3달 정도. 하루에 15시간씩. 놀라지 마세요. 15시간이면 그래도 9시간은 명상 안 할 수 있잖아요. 잠자는 시간 한 5-6시간, 그 다음에 서너 시간. 명상, 그 시간도 명상하는 시간이지만 잠자는 시간 외에는 다 명상한다고 치면 하루에 18시간 정도 명상합니다. 왜냐하면 자는 시간에는 자는데 이런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쭉 명상이 이어지게 수행하는 게 집중 수행처에서 하는 일입니다. 저는 다행스럽게 1991년도, 지금부터 29년 전, 이제 30년 차 들어서네요. 1991년도에 제가 일본으로 유학 가기 전에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을 미얀마에서 지냈습니다. 우기에. 미얀마의 우기는 비하고 구름밖에 없어요. 3개월 동안에 파란 하늘을 2번 봤어요. 살짝. 물론 뭐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지 않고 주로 명상하고 잠깐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하늘을 보면 그냥 구름, 비 이렇게. 습도는 99.9%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죽 제품은 곰팡이 슬어서 다 버립니다. 나중에 미얀마에 우기 때 가서 지내신다면 가죽으로 된 건 가져가지 마세요. 다 버립니다. 곰팡이 때문에. 그런 데서 3개월을 지냈어요. 날씨는 덥습니다. 아주 무덥습니다. 비가 오면 35도, 4도, 비가 안 오면 36도, 7도 이 정도. 에어컨 없고요. 그 당시에는 선풍기 조금 틀어주고. 그걸 3개월 동안 수행했는데 제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예요. 제 인생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때만큼 행복했던 때가 없습니다. 한 달 반 수행을 하니까 이렇게도 내 마음이 이렇게 훈련이 되는구나. 어떻게 부처님이 이런 것을 미리 말씀해 놓으셨을까.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눈물은 일주일만 흘렸어요. 눈물도 안 납니다, 나중에. 눈물 흘리는 것은 기쁨인데 기쁨도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행복감에 충만하다가 아주 평온한 마음이 한 달 보름간 갖고 그 상태를 제가 일상에서 사는 게 제 지금의 명상 수행의 일종의 목표 중에 하나인데 작은 목표인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 살더라도 그 상태를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행을 하면은 그 상태에 스스로가 도달할 수 있을 만큼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명상은 쭉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학 공부가 그렇듯이 조금 나아지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 같고 조금 나아지다가 내려오는 것 같고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합니다. 대부분 공부가 그렇잖아요. 공부를 쭉 잘하는 사람은 없죠. 잘 되다가 안 되다, 잘 되다 안 되다. 그래서 그 명상 경험이 저한테 너무 소중하고 아마 그 경험이 없었으면 저도 인생이 뭐 50대 지금 후반부 들어섰지만 지금쯤 건강상의 위험 때문에 아마 골골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때 만난 명상이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진행해온 명상이 제 건강을 많이 지켜주고 있다. 이거는 몸의 건강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몸도 많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얀마 가기 전에 저는 체력 단련은 다 해놓고 미얀마를 갔으니까 우리나라 산이란 산은 대부분 다 타고 지리산을 뭐 종주도 뭐 한 2번 하고 설악산을 한 7번 왔다 갔다 하고 산에서 주로 놀았습니다. 젊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그러니 그때 체력이 지금까지 버텨줘서 아직도 건강한 것 같긴 하는데 적어도 명상을 통해서는 마음의 스트레스를 제 스스로가 보고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상 훈련을 안 해놓으면은 마음 정신적으로 밀려오는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 그걸 이게 방패로 막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내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근데 친구분들이나 누구하고 얘기해 보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속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각자가 갖고 있는 문제가 커요. 그래서 내 얘기를 꺼내놓으면 저쪽 얘기를 들어주다가 내 얘기가 더 그냥 증폭되는 수도 있어요. 그건 약과야 하면서 뭐 그까짓 것 같고 그래 하면서 우리 인생은 각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가장 크거든요. 내 손톱에 박힌 가시가 다른 사람의 손가락 잘라진 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그건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태도들 또는 길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명상을 그 20대 말에 경험하고 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확실하게 왔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것만 하고 살기가 어려웠는지 뭐 이리저리 고민하고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좀 더 해야겠다. 라고 제 마음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할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명상이 필요한데 김재성 씨 좀 와주세요 하면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살라고 돈은 됐다고 내가 알아서 가겠다고 하고 그럴 날이 오기를 기대해 주세요. 지난번에 분당에 있는 대광사 가서 지난 6월 달인가 7월 달에 명상 강의하면서 거기는 워낙 부자절 같아서 주는 돈 받고 그 다음에 저기 인천에 우리 제가 논문 이제 심사했던 스님이 포교양을 했는데 너무 가난하게 사시는 거예요. 가니까 돈을 명상 가르쳤다고 돈을 주셨는데 송금에 이렇게 봉투로 주셨는데 오자마자 집에서 이렇게 무료 급식 하신다 그래서 그 돈 그대로 그냥 돌려드렸어요. 제가 보시를 했어요. 30만 원 받고 30만 원 바로 송금해드리고 지금 매달 10만 원씩 더 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은 동참해드려야죠.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방법은 부처님께서 하신 방법으로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시하라. 내가 스트레스 쌓이면 남한테 잘해줘라. 부처님이 이제 사람하고 관계하다가 도저히 이게 그 화해가 안 된다 할 때는요, 부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줘라, 이렇게. 저 사람하고는 난 도저히 안 돼. 저 사람하고는 말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 필요한 걸 해줘라. 주로 이제 보시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문제가 꼬이겠습니까? 꼬일 수도 있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걸 줘 하고서. 근데 그건 그 사람 문제고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를 주면은 마음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푸는 것. 그 다음에는 계를 지키는 것. 좀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오계를 지키는데 살도, 음망주 이건 다 자기를 위해서 지키는데 남을 보호해요. 그래서 계를 지키는 사람은 신뢰감을 갖고 생명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계를 지킴으로써 공포에서 벗어난다고 그랬어요. 다른 생명을 해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해명상을 잠깐 할 텐데 자해명상을 하면은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주변 사람들이 사랑하고 사람 아닌 존재들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천신들이 보호하고 그래서 불이나 무기나 독극물에 의해서 해침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계를 지키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선정을 닦는 것.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건 명상을 하는데 명상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불교에서는. 하나는 집중하는 명상, 하나는 통찰하는 명상. 하나는 선정이고 하나는 지혜라고 합니다. 이것을 정해쌍수라고 하죠. 정해, 선정과 지혜, 빨리어로 하면 자나와 빠냐 또는 사마디와 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네 가지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욕심과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더 뿌리에는 무지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가지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이 있는 한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범부이기 때문에 이 탐진치 삼독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인데 이것이 마음을 지배를 해요. 이게 범부들입니다. 이게 강력하면은 이제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간다는 말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으로 사는데 한시도 편할 날이 없다. 이거는 탐진치에 찌들어 있는 겁니다. 쉽게. 뭔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는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예요. 보시하고 계정해를 닦는 것. 보시 안에 이게 계정해 안에 보시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부처님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시를 먼저 얘기한 겁니다. 보시는 아시다시피 재물을 나누는 것이 가장 쉽고 두 번째는 자기의 사지의 일부를 나누는 것. 이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건 보살들이 하는 일이고 세 번째는 자기 목숨을 사람한테 다른 생명한테 주는 겁니다. 이것도 쉽게 하지 못하니까 그냥 하다가 후회하지 마시고 당분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살리고 제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의인들이 있지만은 쉽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보시는 이렇게 세 차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차원에서 가장 쉬운 게 그래도 재물입니다. 근데 재물 주기 어렵죠. 그래서 돈을 모아놓고 보시하려고 하면은 보시 못합니다. 돈을 모아놓고 죽어요, 나중에. 죽을 때 돼서 보시 못합니다. 죽을 때 되면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자식들이 부모님이 뭐 하는 거 아예 말을 안 들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지들끼리 싸워요, 그걸로 또. 클수록 크게 싸웁니다. 대판 싸웁니다. 고소하고 뭐하고. 작으면 덜 싸우거나 안 싸워요. 한 수백만 원만 남겨놓으면 싸울 일 없습니다. 수천만 원, 수억 정도 되면 조금씩 이제 신경이 쓰이기 시작해요. 결혼한 부부들이 있으면요, 며느리들하고 또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시를 미리 자기가 하지 않고 가면은 재앙의 씨앗을 남기고 가요. 잘하고 가십시오. 재산이 있는 거 잘 분배해 놓으시고, 법적인 효력 있는 그 유언장 남겨 놓으시고, 괜히 혼자서 쓰면 아무 소용 없어요. 자, 그래서 보시를 일단 할 수 있을 때 늘 하라.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보시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보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명상 강의하면서 보시 얘기냐 하지만은 명상도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질적으로 보시를 해야 된다. 이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는 보시고 뇌우침이 없거나 아까워하지 않고 하는 보시고 직접 하는 보시고 존중하면서 하는 보시입니다. 그리고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일부를 보시하더라도 갖고 있는 돈이 적더라도 그거에 비례해서 뭔가 보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대략 11조를 50%가 11조를 냅니다. 한국 교회가 저렇게 성장하는 데는 11조 덕분이에요. 그죠? 교인들의 50%가 11조를 낸다. 생각해 보세요. 그걸 또 속이겠어요? 나름대로. 한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씩 내는 사람이 그렇게 수두룩한 거예요. 교인들 중에 반은 그렇게 낸다고 하면은. 그러니 교회는 돈이 많이 넘치죠. 넘쳐서 탈이지만 거기는. 돈이 주인이 돼 있어요, 사실은. 불교는 11조커녕 절에 와서 보시하는 양을 보면은 기독교에 정말로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됩니다. 초파일 날 등킬 때 그것도 뭐 5만 원짜리 키냐 10만 원짜리 키냐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동짓날 기도할 때 뭐 초하루 뭐 이럴 때 기도할 때 그냥 연중 행사로 보시를 해요. 이 보시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요즘에는 한꺼번에 많이 보시하는 것보다 매달 보시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래야 보시를 받는 사람도 예산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다 그러면요. 적게 하셔요. 적게라도 늘 하십시오. 이거는 내 마음속에 욕망이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저는 이제 급여가 25일쯤 들어오는데 급여 들어오고 한 2, 3일 안에 먼저 보시를 해버립니다. 한 군데도 늘어나서 7군데 정도. 이제 크게 하는 게 7군데, 6군데 정도 돼요. 6군데를 저는 제 보시 양으로 하면 10만 원 5군데, 12만 원 한 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합니다, 저는. 근데 보시를 하면은 묘하게 또 수익이 생겨요. 수익이 생긴다고 따로 보시를 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데. 물론 또 때에 따라서 보시를 하기도 하죠. 어디 가면 또. 근데 뭐 보시를 많이 하는 것 또는 규칙적으로 하는 것 어떤 것도 좋은데 항상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곳에 보시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할 때 마음이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발언문을 이제 온라인으로 송금하니까 저는 선망 부모 득해탈 이렇게 선망 부모 득해탈 제 이름하고 이렇게 7자 10자 써서 보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보시한다.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행은 내가 한 공덕을 회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강의하고 이 공덕도 회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도 회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이거는 지혜를 성숙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계정해에서 해를 닦는 일이에요. 약간은 보편적인 얘기를 하지만은 마찬가지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를 주기적으로 한다. 항상 한다. 나는 연금 받아서 돈이 없다. 그러면 그만큼 하시면 됩니다. 300만 원 연금 받으면 30만 원 정도 보시할 수 있습니다. 남은 돈 270만 원 갖고 써도 전혀 잘 쓰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그래서 돈을 버는 동안에 일단 보시를 한다. 이렇게. 보시를 먼저 하고 돈을 나중에 분배해서 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미얀마 가서 한번 보시를 이렇게 쭉 수행하고 왔더니 일본에 유행할 때 일본에 돌아갔는데 어떤 연구소에 갔더니 무슨 구격 일체경을 누가 보시한다고 이렇게 벽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계시는 스님한테 스님 저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는 구격 일체경이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에서는 가져가라고 하는 그런 공지다. 그래서 그럼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연락해봐 주겠다 해서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일본 의사. 근데 당신이 평생 동안 우리말로 하면 한글 대장경을 모아온 거예요. 읽고. 근데 이제 눈이 어두워서 더 이상 못 읽으니까 누구라도 필요하면 주겠다고 해서 무료로 가져가라고. 그래서 제가 집을 갔어요. 그 집을. 찌바현에 있었는데 동경에서 직접 갔더니 책이 한 2, 30권 있는 줄 알았더니 149권이 있는 거예요. 150권 세트에서 한 권이 없어요. 그거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살려면 한 권당 15만 원씩 합니다. 그래서 149권을 가져왔어요. 제가 안 가져오고 택배를 보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있을 동안에 내내 갖고 있다가 지금은 제 연구실에 있는데 나중에 제가 도서관에 기증하겠다고 하고 갖고 왔습니다. 아니면 제가 도서관을 만들어서 놓겠다고. 물론 일본어로 되어 있으니까 읽기가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 뭐 필요한 자료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너무 고맙게 받아오면서 이것도 보시의 결과인가?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갖고 싶었던 책이니까. 어쨌든 보시에는 공덕이 생깁니다. 근데 이거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뿌려놓으십시오.
많이 뿌려 놓으면 언젠가 씨가 터가지고 계속 이게 수익이 들어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짐승들한테 보시하는 것은 100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건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5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시하면은 1000배의 효과가 기대된다. 1000원 주면요 10만 원 생긴다는 얘기예요. 딱 정해졌으면 늘 1000원 보시하겠죠, 그죠? 서울역 가서 뭐 몇 분한테 한 5,000원만 보시하면 50만 원 생기면 좋잖아요. 그런데 계를 지키는 사람 또는 계를 지키는 외도의 수행자들한테 보시하면 뭐 10만 배. 근데 불교 안에서 정말로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하면은 그것은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미얀마의 만달레이의 파국센터에 가봤더니 절 지은 규모가 엄청나요. 근데 그 절을 짓는 기본을 보시하는 사람이 만달레이에서 작은 호텔업을 하는 분이에요. 그 호텔에 가서 초청받아서 가서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파국센터에 있다가 명상센터에. 근데 이분은 돈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호텔도 뭐 한 10층짜리 하나예요. 그런데 이분은 돈을 벌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절에다가 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무슨 불사한다면 이분한테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본적인 불사를 이분이 다 해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자잘한 것들을 여러 사람이 모아서 절을 져버려요. 그런데 이 보시하면서부터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또 보시를 해요. 이렇게 눈으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 보시를 많이 하십시오. 꼭 절에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절에다 하는 것이 보시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있지만 아까처럼 고양이한테 또는 일반 사람들한테 할 수 있을 만큼 그냥 매몰차게 그냥 보내지 말고 작은 돈이라도 나누면은 그 공덕이 생긴다. 두 번째는 계를 지키라는 것은 뭐 기본이니까 5계.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삿된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술을 먹지 말라. 술은 곡주와 과일주 등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그러한 중독성 물질입니다. 술에 들어가는 것 중에는 마약류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중독성 물질이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니까. 담배는 어떨까요? 담배도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배 핀다고 해서 그냥 뭐 환각 상태에 빠지는 건 아니니까 담배는 약간 보류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건강을 해치니까는 뭐 당연히 부처님이 계실 때 담배가 있었다면은 담배도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걸 하지 말라. 그래서 절제하라. 계를 잘 지키면은 명상 쉽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이 집중되고 지혜가 개발되는데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한 의지가 되는 조건이 계예요. 집을 지을 때 토대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주춧돌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기둥들을 세울 때 집이 안정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를 안 지키면 그럼 명상 시작 못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명상을 시작하면서부터 계를 지키면 돼요. 못 지켰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례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 석가족의 어떤 사람이 거의 뭐 알코올 중독자 수준으로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었어요. 부처님 법문을 딱 듣고서 정신을 딱 차리고 바로 수타원이 됩니다. 첫 번째 깨달음을 얻고 이분은 수타원이 되면서부터 술을 안 먹어요, 이제. 그 전에 술을 먹다. 그러니까 그 술주정뱅이가 수타원이 됐다고, 예류가 됐다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부처님이 딱 얘기를 하셔요. 그 사람 수타원이 됐다. 비록 그동안 계는 못 지켰지만 지금부터는 계를 깨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술 좀 좋아한다고 해서 수행 못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 수련은 마음을 단련시키고 수행하는 일은 죽을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때가 가장 수행을 잘할 수 있는 때예요. 평소에 했다면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죽음을 흥미롭게 바라보면서 그걸 쭉 통과해 나가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죽음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죽음이 그렇게 두렵거나 어렵지 않고 다음 생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관문이 편안해야 내 생에 시작하는 문이, 죽음의 마지막 문이 편안해야 내 생에 시작하는 문이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가면은 여기하고 저 바깥하고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관문과 내 생의 시작의 문은 같은 문이에요. 여기서 나가면 저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근데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우리들은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죽음의 문 속에 죽음의 그 순간까지 임종할 때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갈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깨어있는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는 얘기도 하잖아요. 잘 죽어야만 그 선물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죽음이라는 경험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 생의 마지막이고 다음 생의 시작이니까 너무 애석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갈 때 좀 멋있게 가고 싶어요. 나는 이제 갈 준비가 다 됐고 내 죽음은 괜찮다. 내 다음 생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잘 살다가 다음 생에 인연이 되면 또 만나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멋지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부처님 당시 때 어떤 청년이 임종 상태에 도달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이미 아나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인이었는데 디가유라고 해요. 디가유. 디가유가 죽으면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가 자기 죽음 때문에 슬퍼할까봐 부처님을 초빙합니다, 집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오라 그래서. 그래서 부처님이 오셔요. 디가유하고 부처님이 대화를 나누면서 디가유의 상태를 부처님이 확인해 줍니다. 디가유가 아나함이 됐어요. 성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디가유는 자기가 얘기하면 아버지가 그냥 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부처님을 모시고 와서 부처님께서 직접 얘기하게 해서 디가유는 잘 살았고 수행을 잘해서 성자인 채로 이 생을 마감하고 다음 생에 좋은 천상에 태어나서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니까 아버님이 안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가유가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효도였어요, 사실은. 아들이 먼저 죽으니까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편안하게 아들의 죽음을 맞이해주고 부처님이 그 임종을 같이 지켜주고 이렇게 이 정도 죽음이면 얼마나 멋진 죽음입니까? 누가 먼저 가든. 자,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명상을 하고 마음을 닦아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어쨌든 계까지 지키고 그 다음에는 명상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명상을 하면은 앞에서 보시하고 계를 지킨 것보다 훨씬 더 큰 공덕이 생깁니다. 그냥 앉아서 가만히 마음만 닦는데 엄청난 공덕이 생기는 거예요. 산속에 있던 집에 있던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는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행복하고 궁극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누가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돈은 누가 대신 줄 수 있어요. 밥은 누가 대신 사줄 수 있는데 명상은 대신 경험 못 해줍니다. 몸에 아픈 고통도 대신 아파줄 수 없잖아요. 부모님이라면 다 자식들이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이러잖아요. 그렇게 못 해주잖아요. 옆에 있어줄 수는 있어도. 그래서 명상도 스스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스스로. 죽는 순간까지. 자,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자 이런 뜻입니다. 역시 이거 사진 4개 띄워놓고서 할 말이 많네요. 한국인들 10명 중 9명은 스트레스에 빨간불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10명 중 10명이 다 빨간불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뭐 아라한이 그럼 10명 중 1명은 아라한이게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90% 이상의 스트레스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의 느끼지 않으면 5.9인데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고 사실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인간은 다 아프다 이렇게 말해요. 청춘만 아프지 않다. 청춘은 요즘 청춘들은 좀 더 아픈 것 같긴 해요. 저희 때는 생각 없이 안 아팠던 것 같아요. 뭐 다 고민은 했겠지만은 요즘 젊은이들은 제가 대학생들 서울대에서 불교 철학을 지금 11년 차 강의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편치 않아요. 학부 아이들이 너무나 바빠요. 쟤들 왜 저렇게 바빠야 되지? 바쁜 게 취업 준비하느라고 바쁘더라고요. 주로 스펙 쌓고. 그래서 이거 좀 너무하다. 대학 생활을 저렇게 보내면 나중에 더 힘들 텐데 대학 때 좀 놀아야 나중에 좀 고생을 하더라도 그때 놀았던 것이 힘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놀던 기억이 많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초등학교 때는 맨날 놀았어요.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공부를 시키지도 않았고 부모님이 저보고 공부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억만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맨날 그냥 논두렁에 돌아다니면서 놀고 냇가에 가서 놀고 산에 가서 도토리 줍고
그 기억이 전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뭐 시골도 대단한 시골도 아니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돼서 살아요. 이 긴장이 나중에 꺾어지면은 인생을 이렇게 뒤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로 오더라고요. 그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아요. 실패가 많이 허용되는 사회가 아니에요. 중국보다 한국이 더 위험합니다. 중국은 벤처 기업 세워가지고 한 서너 번까지는 뭐 이렇게 계속 회복하게 해준다는데 우리는 한두 번 실패하면 그냥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끼겠어요. 저는 철학을 전공하고 물론 저는 철학을 전공한 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할 게 없어서 그거 했습니다. 제가 출가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출가를 했는데 1980년도에 그리고 절에 있다가 이제 고3 때 집으로 나가서 그냥 절로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좀 공부해가지고 82학번으로 학교를 들어갔는데 승복을 입고 학교를 들어가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철학과밖에 갈 데가 없었어요. 우리 스님이 동국대는 가지 말라.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동국대 가려면 그냥 군대 가고 그냥 그만둬라. 서울대만 원서를 넣었어요. 그때. 제가 행자 때였는데. 그래서 서울대 합격하고서 그냥 승복 입고 쭉 다녔어요. 그러니까 철학과도 별로 재미없었습니다. 사실은.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했지만 심리학과 강의 들으니까 더 재미없더라고요. 종교학과 강의는 완전히 뭐 반은 신학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전공만 하고 철학을 열심히 그래도 하다가 결국은 불교 공부하고 뭐 주로 인도 철학 공부하고 동양 철학 공부하고 했지만은 어쨌든 그때는 그런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뭔가 있었는데 치루탄 속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요즘에는 학생들 보면요 훨씬 각박해요. 힘들어해요. 이건 어른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뭔가 잘못됐지만 스트레스는 너무 엄청나게 받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거 스트레스 좀 덜어주고 애들한테 좀 명상을 좀 많이 시키고 싶어서 저는 수업 시간에 중간에 명상을 합니다. 사실은. 1시간 수업하고 한 15분 명상시키고 나가서 걸으라고도 하고 앉아서 시키고 하는데 그럼 좀 마음이 좀 안정되고 그래서 명상 때문에 제 강의 듣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한 80명 중에 반은 그래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학점으로 스트레스 생각하지 말라고 어차피 이거는 여러분들 취직하고 아무 상관없는 학점이니까 A+ 원하는 친구들은 좀 스트레스 받고 공부하지만은 그건 잘하면 되죠. 그죠? 어쨌든 모두 스트레스를 느낀다. 이게 생존의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면이나 휴식, TV 시청 이런 소극적인 방법이나 대부분 주무시죠? 눈 뜨면 TV 틀죠? 그 다음에 대화나 산책, 스포츠, 쇼핑, 여행 이런 건 또 긍정적인 방식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정적인 방식은 음주, 흡연, 폭식, 약물, 도박. 도박이 0.2% 잡혔다는 것은 약간 이건 무리인 것 같아요. 도박 중독자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도박 중독자들이 훨씬 많다고 도박 중독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불안해서보다는 불안으로 나타난 부정적인 결과들이고 그나마 대화나 산책, 스포츠 활동. 명상은 여기 스포츠 활동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명상 지도자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정부 산하에 등록하니까는 보건복지부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일종의 심신을 치유한다고 하니까. 자, 상담과 지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스트레스에 가득 찬 현대인들은 명상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명상이 많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수천만 명이 매일매일 명상하고 한국에서도 힐링의 방법으로 명상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명상을 한다. 자, 첫 번째, 효과적으로 일 처리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감소한다. 통증과 통증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감소하고 통증도 감소하고요. 통증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감소해요. 덜 아파도 덜 짜증난다 이 소리예요. 이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외과 수술을 하고 마취해서 깨어나니까 그 국부 마취하고 그리고 간호사가 그 무통주사를 맞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한 5, 6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8만 원이래요. 그럼 됐다고. 8만 원 쓰기 아깝다고. 어차피 아플 거 뭐. 그리고 무통주사를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생으로 이틀간 아프더라고요. 쌩쌩하게 아파요. 아주. 너무 쌩쌩하게 아파서 별로 단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워크샵 할 때인데, 워크샵을 제가 주관할 때인데, 그냥 아픈 채로 그냥 워크샵을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워크숍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제가 진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뭐 견딜만 하더라고요. 통증이 있을 때 관찰해 보십시오. 관찰하기가 쉽지 않으면은 이 통증에서 벗어나기를,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게 연민 명상입니다. 이거는 됩니다. 그렇다고 통증이 사라지진 않는데 견딜만 해집니다. 다시 통증을 경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통증이 어쩔 수 없이 올 때, 섬유, 근육통, 요통,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암 환자의 기분과 삶의 질, 이런 것들이 향상된다. 임종 때까지 제가 명상하는 마음으로 지내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치실 때 특히 임종 단계에 있는 제자들은 가서 딱 얘기합니다. 고통스럽느냐, 몸이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 아픕니다. 아프지, 몸이 아프니까 죽을 때가 돼갖고 뭐 그때 의료가 얼마나 발전해 있었겠어요. 2600년 전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견뎌야 된다. 그러니까 견디라는 말은 화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몸이 아프다. 화는 악업이에요. 나에게 해가 돼요. 내 마음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것도 뜨거운 불을. 그래서 스스로가 화상을 입어요. 화를 불러온다는 얘기예요. 화를 내면은 견뎌라. 그리고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아프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통증을 잘 견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아프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게 부처님의 제자.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아, 너 몸 아파서 참 힘들겠다가 아니라 견뎌라. 직면하고 견뎌라. 이렇게. 그런 말을 듣고 통증이 가라앉은 제자들도 있습니다. 또는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편하게 마지막 임종한 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죽는 순간에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생이 좋은 다음 생이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웰다잉에서 중요한 것은 죽음의 순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호스피스도.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하지만은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호스피스 병동에 갔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스스로 해야 됩니다. 이제 부처님, 제가 이제 예전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그런 사회적 협의체 불교 쪽에서 보내가지고 쭉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그게 이제 법제화 됐죠, 작년에. 그때 이제 임종에 다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본인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가족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경전에서 찾아본 적이 있어요. 경전보다는 주석서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병이 나을 수 있는 병이면 고쳐라.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라도 병을 아프게 그냥 두지 말라. 방치하지 말라. 그러니까 간호하는 공덕은 크다고 얘기해요. 본인이 아프면 본인이 고치려고 노력해라. 그래서 몸을 다시 건강하게 하고 또 수행해야 되니까. 그런데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병일 경우에는 받아들여라. 그리고 수행해라.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힘이 있어야만 돼요. 아미타불 법장보살 때 48대원 중에 18번째 원이 연불왕생원이에요. 십념왕생원이라고도 합니다. 죽을 때 10번을 내 이름을 염하는 그런 신자는, 제자는 내가 직접 가서 데리고 오겠다. 그 임종의 순간에 직접 아미타불이 내려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미타불이 혼자 내려오시지는 않죠. 보살님들 쫙 거느리고 내려오니까. 그래서 미타 내용도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은 임종 병상에 아미타불 부처님이 쭉 내려가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10번을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10번을 염념상속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평상시에는 좀 연습하면 되는데 죽기 전에는 평상시에 늘 했던 습관들이 나타나요. 그 말은 평상시에 늘 염불하고 지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염불하는 마음이면은 다음 생이 좋은 내생이 오겠죠. 극락세계 가면 최상이겠지만. 자,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정신을 제대로 바짝 차리고 살다가 가라. 그러니까 연명치료한다고 그냥 중환자실에 들여놓고 막 의식이 사라져 가는데 막 그렇게 살리려고
애쓰지 말고 차라리 죽음을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면 사전 의료 의향서 딱 쓰고 그만해라. 그건 자살이 아닙니다. 죽음을 편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꽤 많이 생겼고. 안락사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괴롭다고 죽임을 자초하셔는 안 돼요. 누구한테라도 안락사를 부탁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도 살인이고 자기도 살인죄를 저질러요. 자기가 죽으면서도. 두 가지. 거기에 조력한 모든 사람들은 살인죄에 해당해요. 어떤 형태로든. 안락사를 남한테 시켜달라는 것은 살인자를 둘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과 자기 자신. 조력 자살이라고 하는데 그건 안락사는 타인의 힘을 빌어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예요. 어디 스위스 가서 안락사 하려고 하지 말고 뭐 저기 오레곤주 가서 안락사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고통스럽지만은 잘 깨어있는 채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암 환자들 만약에 간병할 경우에 내가 암 환자가 됐다 할 경우에 그렇게 갈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살아서 연습해라. 살아서 연습해라. 여기서 많이 얘기했지만 조금 더 하고 쉬겠습니다. 지금 50분 정도 했네요. 그다음에 작업기억, 창의력, 주의집중, 반응속도 향상. 그러니까 이거 창의력 생기고 주의집중 시간이 늘어나고 하니까 자녀분들 생각 안 납니까? 이렇게 명상에 효과가 있다는데, 그죠? 지금 뭐 중고등학생 있으면은 시키고 싶잖아요. 근데 애들은 시키면 고문이에요. 부모님이 열심히 하셔서 스스로 좋아지십시오. 아이들이 물어볼 때 가르쳐 주시면 돼요. 또는 아이들은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보내서 자기 자식은 자기가 잘 못 가르치잖아요. 제가 중1 교실에 가서 1년간 철학 수업하면서 명상을 가르친 적이 있고 중2다 참. 그 무서운 중2. 경수중학교에 가가지고요. 성동구에 있는. 그 다음에 서울 그 전자고등학교 남태령 넘어가는 거기 사당동에 있는 거기 가서 6개월간 그 친구들하고 또 철학 수업을 하면서 명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따라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나는 30명이 있는데 10명은 따라 해요. 10명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요. 10명은 중간에 눈치 봐요. 그럼 10명 데리고 하면 되잖아요. 제가 뭐 10명 안 하려고 애들하고 싸울 필요 없죠. 걔들 내가 뭐 담임도 아니고. 담임 선생님 말은 눈치를 되게 보는데 제 말은 눈치 안 보죠. 성적도 안 주겠다. 뭐 얼마나 좋아요. 10명이 열심히 들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이렇게. 아주 기분 좋게 1년간 철학 강의하면서 명상 가르치고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삼천공원에서 애들 숲에서 명상시키고 막 먹이고 뭐 파티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놀면서 익힐 수 있는 명상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신의 활력, 회복 탄력성 강화, 정서 기능 강화, 중독성 행동, 자기 파괴적 행동의 감소, 뇌 기능의 강화, 면역계 향상, 혈당 조절, 혈압 강화, 심장과 순환계 건강 증진. 면역계 향상과 혈압 강화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맨 뒤에 이제 동영상을 잠깐 볼 겁니다. 이런 효과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고 좀 쉽게요. 한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